제가 노예 석이어서 온 건 아니고요. 친구 목사가 불러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는 여러분들이 전부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한테는 우리 청평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 되는 삶의 모든 것 믿지를 않으시나 본데 우리 다시 해야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한테는 청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것 진짜라니까요. 이 모든 것 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을 벌써 함께 지낸 지가 35년 넘었거든요. 35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옆에서 제가 증인이 됩니다.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성도밖에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부르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 친구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아까 장로님 사회 보는데 갑자기 주기도문 해가지고 난 일어나 집에 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목사님의 의미 있고 센스 있는 그 이 지도력과 예배에 이끄시는 모습이 성가대부터 막 이렇게 저는 또 특별하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성경 봉독 하시는 분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통 헌신 예배를 드리면 성경 봉독 한 절하고 들어가고 두 절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못내 섭섭하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경험상. 근데 내가 이번에 헌신 예배는 우리 한 말씀을 한 길게 권사님, 이미자 권사님 길게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읽으면 그 읽는 순간순간에 이 신앙이 먼 딴 나라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란 걸 느끼게 돼요. 성경 보십시오. 오늘 땅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땅 좋잖아요. 땅.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긴 다 최영 장군 후손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돈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떼 싫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전 소떼 틈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방학 되면 목장 가서 일을 해야 됐거든. 소똥 무지 쳤습니다. 소떼 좋더라고요. 양떼. 이건 솔직히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생활에 밀접한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밀접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계속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손자가 누구죠? 손자. 야곱. 그럼 증손자가 누구죠? 많지만 요셉이 요셉은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복이 연결돼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가문의 복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열국의 합이 아닙니까? 근데 증손자가 됐을 때는 그 증손자가 사는 땅 온 세계가 그 증손자 때문에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단순한 복 얘기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잠깐 십몇 절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한 가문의 이야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천하 모든 열국이 복을 받는 얘기가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실제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사람이 복된 일을 한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타나실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나 이삭의 이름이나 야곱의 이름을 빌려요? 그냥 딱 나타나셔서 있으라. 그럼 있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도 눈 떠라, 눈 뜨고 일어나라 걷지 않습니까? 전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한테는 필요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들의 조상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내하며 참아내는 그 조상들의 얘기는 그 처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의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아브라함 가문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가문 때문에 천하 만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애굽을 거쳐야 됩니다. 애굽과 물물 거래를 하고 교역을 해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그 땅의 총리가 요셉인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사건이었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을 넘어서는 기가 막힌 역사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후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삶은 엄청 치열해요. 설렁설렁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삶은요, 정말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런데 그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아서 세상에 그렇게 힘든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바로 오늘 주일날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를 딱 하면 그냥 세상에서 내가 뭘 했는지 까맣게 잊고 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기쁨이 막 임하잖아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목사님이 딱, 아이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바로 내가 비로소 내 삶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 4,000명 건사하는 한 회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정체성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자랄 때 나는 내 정체성을 찾았다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성장을 해서 지금 4,000명 직원 거느리고 회장님 소리 듣는 거예요. 뭐 대단한, 그분이 간증은 잘 안 한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지만 그건 분명하대. 고등학교나 뭐 어디 기업체나 강연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딱 한마디는 하더라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산 겁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꿈을 키우니까 성장을 해서 봤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나 보고 건사하는데 내 정체성 도대체 뭐냐? 나는 청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선 그 모습이 내 정체성이고 존재감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뻗어나가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구제고, 그게 곧 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08년에 처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있다가 그때 당시 한 40쯤 넘으신 분이, 저 집사님이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따로 뭐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있고 아들, 딸 둘이 있거든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 자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봤습니다. 그럼 얼른 어디로 갈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잠깐 들어오세요. 사무실 딱 앉혀놓고. 자, 집사님, 우리나라 말 말고 외국어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읊어봐요. 못하는데요? 아, 그래?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없는데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지금 집사님은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양반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네. 갔으면 내가 이 말을 못하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감당하는 그 뜨거움을 어떻게 주체하지는 못하.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뜨거움을 내가 진짜 나를 보내소서 주여 막 그러고 간 거야. 와가지고 목사님, 난 선교사로 갈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아멘 그리고 가십시오 했을 줄 알았나 봐. 근데 갑자기 냉철하게 영어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그러면 가고 싶은 나라 말 못한다고. 그럼 통장에 돈 얼마 있냐고. 없다고. 가지 말라고. 그분이 무슨 신학생도 아니고, 그분이 뭘 따로 준비한 뭐 과정에 있던 분도 아니고, 선교라는 사명 때문에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강단에 세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는 여러분들 보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보면 뼛속까지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심령이나 관절과 고술까지 찔러 쪼갠다는데 믿으십니까? 성경의 얘기거든. 그걸 누가 책임지고 감당하느냐? 이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이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배우는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이 상당히 그 신앙엔 아주 모범적인 분이었나 봐요. 내가 가지 마요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안 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권사님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리고는 힘든 일을 다 겪은 다음에 남편 지금 인테리어 하는 거 사장님 만들고 아주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충성 잘해요. 잘한단 말이죠. 예? 그래 가만히 보면 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신앙의 소양이라고 하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선교가 됐던 어떤 사명, 저는 오늘 원론적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결국은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따지고 보면 요셉 집안도 그렇게 대단한 집안 같은데 정말 지극히 힘든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뭐 편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게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좀 테스트 좀 해봐야겠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게 해요? 모르죠? 네? 70에 낳았어요. 70에.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몇 살에 낳게 해요? 네? 그 책이나 이 책이나 똑같은 책인데 그건 잘 안 보여요. 그건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 29인가 26에 낳았어요. 그러면 데라가 살았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뭐 주변에 삼촌들 뭐들 할아버지들 다 20대 중후반에 다 자식들 낳고 식구 이루고 다 살았어. 고대 사회 고대 그때. 근데 데라는 70이 되는데 애가 없어.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데라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지질이 복도 없네. 아니면 저거 하나님 뭔 죄가 있어가지고 저거 자식도 못 낳고 저렇게 살까라고 수군수군 될까 안 될까? 이 동네는 없는데 그 수군이 많더라고 가면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모진 체험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아들을 딱 아브라함을 낳았단 말이야. 70에 아주 신나. 그러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데라가 볼 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자식이 없어? 말 못해요 그건. 저 뒤에 어떤 분은 알면서 왜 자꾸 물으시는 거냐고. 정말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주의 말씀이니 믿고 인내하고 이악 물고 사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안 그래? 실수도 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한순간에 짠하고 변합니까? 안 변하거든. 어제까지 살아온 어른들은 가닥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한순간에 바뀝니까?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만큼은 내가 믿고 따라요. 네.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고치면서 아브라함이 된 게 몇 살인 줄 아시는 분? 처음에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이 딱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 책이나 그 책이나 똑같은 책인데 잘 모르겠죠. 99세에 아브라함이 됐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그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열국의 아비. 그럼 아브라함의 의미는 뭐였어요?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 아버지 소원 따라 사는 거야. 지질이 복도 없고 되는 거 없고 그런 정말 답답한 집안 아들 하나 낳는데 너는 좀 잘 돼야지, 너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99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소원 갖고 산 겁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지금 비록 너 자식 못 낳고 힘들지만 매일 아버지가 불렀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넌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75세에 만난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은 고지고대로 따르고 실수가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말씀 듣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 잘못됐군요. 또 말씀 듣고 단 쌓고 그러면서 99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낳을 거라고. 순전하게 다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땐 뭔 일인지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복을 주신 이유를 지금 우리의 지식과 학문과 언어로 정의하자면 선교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열국, 즉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 한 가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뭘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라에 믿음의 후손들을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 집안 가문의 이유인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7년 흉년 들었을 때 굶어 죽지 않고 다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천하 열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막연하게 무슨 몸이 가가지고 외치고 그거는 규모 있게 교회의 질서대로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규모가 분명할 때 선교도 선교인 거고 구제도 구제인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필요 없으면 세상에 교회가 왜 있겠습니까? 또 목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길잡이거든요, 길잡이. 그러니까 잘 듣고 따르다 보면 정말 유익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좋아합니까? 축구 잘 보십니까? 손흥민 선수 경기할 땐 보게 되죠. 내가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선수가 뛰니까 그냥 봐.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감독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선수들이 뛰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나이 막 50대 중반 60대 되신 감독들이 팔짱 딱 끼고, 야, 축구를 손흥민이 잘하겠어요? 감독이 잘하겠어요? 뛰면 손흥민이 잘하지. 근데 그 뭐 몇백억 몸값 하는 사람들도 감독 딱 한마디에 작전 짜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 뭐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결과가 어떡하든 일단 그 말 따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룰과 규칙에 따라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의 작품이 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요, 애한테 한 달에 책을 10권을 읽으라 그랬대나 어쨌대나. 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애를 그렇게 지금 인품이 되게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 집도 믿는 집 같아. 얘기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뭐 주여주여 한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 그건 착각이야.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거 그건 꿈 같은 얘기 같아. 가만히 보면 여기 있으면 다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천사 같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천사거든. 근데 진짜는 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신앙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건 이삭이건 야곱, 아브라함이건 다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은 나와 관계된 지경에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데, 그게 곧 선교고, 그 관계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근의 때에 애굽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먼 훗날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들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반 엥겐 교수님이라고 이 선교 신학을 처음 정립하실 때 학문적인 토대를 쌓은 분이 제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는 그때 그렇게 저는 목사 안수 받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설교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를 나는 선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말씀과 신앙과 견고함을 지켜가는 신앙이 회복됐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당시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신 하나님의 선교였다. 여러분 지금 책 한 권 띈 거야. 800페이지짜리 책을 띈 거야, 여러분 지금. 그거 하나님의 선교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몽해져 가지고는, 아, 내가 이제껏 배웠던 게 뭐였니?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놓치고 있었네.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살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선교였고,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들은 결국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열심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의 복을 받아 펼치고 나누는 삶이
선교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관계된 분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복을 받고 생활을 합니까? 옛날에 한 2000 몇 년도에 제가 우리 장 박사님하고 같이 선생님들 두 분하고 넷이서 중국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시끄러워가지고 중국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막 그랬거든요. 목사님들 모시고 가니까 저희 파송 선교사가 저희 중학교 때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간 김에 그 동네에 있으면 선교사님들 다 모으라고, 그리고 제일 비싼 식당 좀 잡으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일 비싼 식당에 와가지고 뭐 북경, 상해 어디 막 선교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한 7명인가 몇 명인가 야밤중에 저녁 시간에 다 모인 거예요. 오라니까 또 오대 그분들은 그분 밥을 이제 같이 막 먹는데 북경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밥을 먹다가 뭐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와서 밥 한 끼 사시지만 저는 지금 조국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곳으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거기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서 그나마 제일 좋은 식당에서 맛있게 밥 먹자고 부르니까 나라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줄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들이 선교 나가가지고는 그냥 밥만 잘 사줘도 선교사들 돕는 거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목장마다,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파송 선교사 있고 협력 선교사 있지만은 각 목장들이 한 선교사님 후원하게끔 해서 매달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좀 게을러서 해마다 작정 이런 거 안 합니다. 시작할 때 벌써 한 12년 전이죠. 자, 오늘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 한 분들 정하세요. 그리고 딱 투표를 해가지고 막 정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자, 오늘 작정하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가정당 뭐 5만 원, 또 직장인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 다 했어요. 다 끝. 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그 목장들에서 헌신하는 건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더라고. 오히려 거기 남아가지고 선교배 못하고 막 그렇게 해요. 나는 그 선교사님들한테는 편지를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내가 대신 인사를 받는 대표로. 하지만 그분들에게 닿는 손길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게 그냥 인사치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몇 달 이렇게 나가서 생활해 보면 사람이 그립고, 사람 지나가면 발자국 쏘고 귀가 쫑긋쫑긋 하더라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광야에서 한 2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서 그냥 비닐하우스 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외곽 순환도로 사패산 떠널고 막 그랬거든요. 공사차가 딱 들어가면 저 차가 나를 만나러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저 차가 오나 안 오나.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또 선교지 가자 그러면은 힘내서 좀 식구들하고 홈쇼핑해서 베트남 2박 3일 70만 원, 그럼 가자. 그런데도 가는데 목사님이 우리 어디 이스라엘 어디 갑시다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열심히 쫓아다니십시오. 다리 떨리면 못 다녀. 마음이 떨릴 때 가야지.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마음이 떨릴 때, 여행은 마음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땐 못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데 가자 그러면 가가지고 딱 있는 것 자체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회는 굉장히 은혜 아닙니까? 또 요즘 대한민국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대한민국 여권이면은요, 이거 도둑놈들이 훔쳐가면 1,000만 원이래. 모르셨죠? 그렇다고 또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딱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딱 선교사님들하고 멋있게 앉아서 밥 한 끼만 먹어도 사람들은 저분들은 도대체 뭔가. 그런데 장로님이 식사가 딱 나오는데 장로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식사 기도를 멋있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다른 건 모르는데 그 동네 사는 선교사님들은 어깨에 뽕이 빡 들어간다. 이렇게 팍. 왜? 이런 분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나는 그걸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선교지 가면, 저 필리핀에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가면 아주 서울에서, 한국에서 목사님들 왔다 그러면 일부러 데리고 다녀.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 게다가 청평교회는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이 동네 메카야.
저 잠실에 무슨 빌딩? 남산에 무슨 가평군에는 뭐? 그 청평교회. 아니 그런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님 와서 딱 같이 밥을 먹는데 알만한 사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이 되는 겁니다. 나보고 30분만 하라 그랬는데 시간은 벌써 다 가버렸네. 서론 끝났는데. 근데 저 목사님이 지금 저 왜 뒤에 저 앉아 계시는지 아십니까? 시간 되면 이거 하려고 그래요.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짧게는 못해요. 짧게는 못해. 오늘 아침도 유튜브에 짧게 한다고 우리 집사람은 여보 제발 그랬는데 녹화한 거 보니까 또 53분을 했어.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었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짓고 가서. 자, 이 얘기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딱 데리고 와서 바로에게 인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천하가 기근이 들 때 그 야곱과 형제들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듭니다. 20절에 보면 또 너희의 기고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사는 건 먹고 사는 얘기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근의 때 먹을 거 구하는 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안 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앙은 꿈꾸는 게 아닙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치열하게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통장에 쌓이는 것이 복이지. 성경에 재물을 구약시대에는 뭐 소, 양, 뭐 비둘기, 밀가루 다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돈. 여기 돈 했잖아요. 오늘 돈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 아니라. 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할 때 정말 솔직하게 한번 마음에 놓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소떼를 주실 거예요? 양떼를 주실 거예요? 뭘 주실 거예요? 진짜는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걷어들인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일하는데 걷어들이는 게 없어. 그럴 땐 긴장하려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정말 복이 되도록 하는 건 내 몫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318명의 목동을 건사했을 만큼의 재력이 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안 그래요? 318명을 걷어먹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가난했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 아브라함이 옛날 애들 많아만 보고 아브라함이 혼자 장막치고 사라고 둘이 깎고, 그게 아니거든. 318명을 매일 세끼 하루 세끼 먹이고 재우고 우물 먹이고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사람들 건사하면서 점차로 식솔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늘었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조카로 타고 헤어졌습니다. 전쟁을 해도 이깁니다. 그 정도로 건사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을 사모하려거든 그런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점차로 증손자 때에 가는 한 나라를 건사할 수 있을 만한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배포가 생기고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알아먹어.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우리 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은 다 내 언니입니다. 우리 큰언니가 94세요. 94세 큰언니가 주일날 꼬부봉 팬데믹 때 못 오다가 요즘 오시니까 딱 오면서 지난주에는 나한테 봉투를 하나 탁 넣었죠.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 내가 아니 언니가 뭐가 죄송하냐고, 죄송할 게 뭐가 있냐고. 봉투를 딱 보니까 5만 원짜리 딱 들어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솔직히 났습니다 눈물이. 그래서 제 정부한테 야 여기 저 큰언니가 봉투에 5만 원 주고 가셨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성도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 큰언니는 저 목사가 자기가 용돈 주면 어디 가서 뭐 할지 알아먹는 분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은 5만 원뿐이 못 드려요. 이 마음이었더라고. 권사님 통해 얘기 듣는 거 보니까. 근데 그 마음이 결국은 어떤 마음입니까? 결국은 사람이 오가고 복이 오가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믿음이 건사되고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하신 얘기는 그가 살던 아들이 살건 뭘 살던 결국은 대들을 이어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기왕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한다면 많은 것을 발휘할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그저 주의 종의 선언과 기치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다 보면 나는 모르는데 보는 사람은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안 보면 저분이 보고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역대하서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내 인생이 형통하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슬픕니까 갑자기? 하나님, 이건 여호사밧 왕이 외친 거거든요. 나라 쫄딱 망했을 때 왕 돼가지고는 군대도 없는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백성들 앞에 백성들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우리가 형통할 거다. 이때 아멘 해야죠.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는 찬양하고 기쁘고 수고하진 재물들을 막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천국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뢰했더니 내가 수고하진 전리품이나 금복, 이런 걸 누가 가져왔어요? 적군들이 와서 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몇 년치 식량하고 무기하고 그 다음에 재물들을 가져가는지 아시는 분? 네, 커피 살게. 3년. 전쟁에 출정을 하려면 3년치 양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딱 나가가지고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인생이 형통할 거다. 그럼 전쟁에 나갔어요. 성가대를 앞세고 찬송을, 이 성가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성도들이 세상 나갈 때 앞에서 하나님의 왜 소리가 들려지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이 양반들 보고 박수 한번 주시죠. 아주 요즘 성가대가 전부 다 여성 중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남자분들이 다 앉아 계니까 내 마음도 묵직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겼거든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시체는 죽었을 때 여호사밧은 몇 년치 재물을 거둬들인 거예요? 3년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배를 골마고 온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아요. 내가 배를 줄이지 않고 밥상을 대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이구나. 근데 오늘 요셉 때문에 7년 동안 흉년 들어가지고 가축이건 전답이건 다 팔아먹은 사람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사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펼쳐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빈말이 아니라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청평교회는 벌써 7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29년 동안 벌써 여기 계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 4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 없어요. 3대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예배드리는 집안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근데 그 집안이 한 집안이 자리하면 가문이 되고 가문이 교회에 딱 자리하면 이제 청평교회는 그 정도 이제 역사가 된 교회 아니까. 그러니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만 뜨고 있으면 복이야. 따라합시다. 숨만 쉬어도 복이다. 아멘. 좀 아멘이 빠르면 더 신날 텐데. 끝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원의 결실로 복을 전달한다. 창세기 42장 5절 9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아들이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요셉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이러고 값도 다 떨어졌는데 가서 좀 양식 좀 사와라. 근데 가보니 좀 안 될 것 같고 난처해. 근데 주저 미타미타 하는데 가라고. 그러니까 가서 또 양식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 그런데 그때 뭘 알았어요? 어릴 적에 잃은 자식이 살아있은 그 아들이 요셉의 총리가 된 거를 유다를 통해 알아듣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다시금 형들을 부여안고 울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셀 그들에게 줘 소유를 삼게 하고 아버지와 그의 형들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을 하였더라. 이건 단순히 한 집안이 먹고 사는 이야기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근의 때 이스라엘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와서 양식을 얻어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에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땅도 다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라고. 그러면 요셉은 복덩이에요, 안 복덩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더 부자 됐습니다. 땅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밑에 다 속국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은혜로운지, 다시 또 종자도 주고 애들도 먹이고, 결국은 2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복된 심령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온 시대가 요셉 덕을 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선교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훈련시키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흥미진진한 요셉의 일상, 정말 10대 때부터 고생, 따지고 보면요 10살 못 돼 엄마가 죽었어요. 요셉은 라헬 10살 못 돼 엄마가 죽었다니까요. 왜? 베냐민 낳다가 죽었으니까 동생.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선 동생 베냐민 보면 이게 남 같아. 이건 피덩이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요셉이. 근데 좀 살만하고 좀 이렇게 저렇게 아빠가 사랑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살아. 형들 좀 안부 물어갔더니 형들이 어떡합니까? 죽인다고. 그러면 충격이에요, 안 충격이에요? 충격이죠. 아마 지금 같으면 정신병원에 입원도 할 거야. 아마 멘탈이 나간, 정신 나간 겁니다. 막 어떻게. 예.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에 버려져도 사슬에 묶여 노예로 잡혀가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하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소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꿈도 안 꿨어. 그런데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거예요. 요셉이 무슨 뭘 하겠다고 꿈꾼 적도 없어. 애굽의 총리가 될 줄도 몰랐어. 근데 하나는 분명해. 내가 어릴 적에 주신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살아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학할 때 그걸 뿌리치면서 도망갈 때 뭐라 그래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다? 득죄할 수 없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즉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만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구덩이에 버려져도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노예가 돼서 뭐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원망 한마디 없이 하나는 지켰습니다. 오늘 형편이 아무리 처참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한 가지를 가지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빠른 길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로왕 곁에서 수종 두는 사람하고 딱 맺어주더라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얘기야. 아무리 죄를 져도 여러분 왕 곁에서 빵 수종 들고 그건 거의 농림수산부 장관인 거예요. 술장관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같은 감옥이라도 일반 죄수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어디 일반 죄수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아무리 내가 지금 쫓겨나는 장관이라도 그 주변에 연줄된 사돈의 친척 팔척 다 따지면 아직도 왕족이고 귀족인데 그 감옥에 왔어도 왕의 죄를 진 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요셉하고는 레벨이 다르지. 간수장도 예의할 정도의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하는 거 보니까 요셉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간수장이 꿈을 꾸고 불안하시면 우리 요셉이 있는데 내가 한번 좀 소개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장관들이 데리고 오라고 요셉의 꿈을 한 거예요. 빵 맡은 사람한테는 당신 3일 두면 죽습니다. 술장관한테는 당신 일주일 뒤면 왕이 부를 겁니다. 당신 왕 앞에 가면 나를. 성경 안 보세요? 왜 이렇게 몰랐던 얘기 듣듯이 이렇게 보여요? 왜? 술장관 다시 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기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만났다는 겁니다. 한 번 만났더니 정말 절대적으로
여러분, 한 나라의 제국이 이제까지 유지된 게 애굽 바로왕 옆에서 박수와 술객들이 뭐 하면 그거 설명하고 그런데 왜 하필 그날은 그게 안 되냐고. 왜 하필 여기 사업하신 분들 그런 경험할 게 안 되는데 하필 그날 뭔가 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된 관계 때문에. 그리고는 왕이 갑자기 바로가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이니 많이 거두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니까 잘 그때 대비하면 됩니다. 그래?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식지 않도록 쫓아다니는 결단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복되게 하셔서 세계의 열국이 굶어 죽지 않는 신기한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선교회 아니에요. 선교죠. 이거는 우리가 20세기, 19세기를 지나며 선교라는 단어를 딱 정의해서 얘기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21세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선교의 주인공이고 선교의 메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고 복을 많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수준을 더 넘어설 수 있는 그 해안을 가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평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그래도 청평교회라는 이름이, 브랜드 네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지간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청평교회를 알게요, 모르게요? 왜 이 동네만 오늘 성가대 원신 예배인가? 이거 알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내 삶이 놓여 있는 겁니다. 값져요, 안 값져요? 여러분, 이제 막 40년 된 교회하고 이제 70년 교회하고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앞선 30년의 세월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가.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고스란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쫓아가면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그게 선교의 마음이고, 그게 구제의 마음이고, 헌신의 마음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흘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뭘 흘려? 삶을 채우고 넘쳐 흐르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마음으로 품고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헌신된 마음을 가질 때 주의 이름은 선포됩니다.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것처럼 살아요. 어제까지 살아온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산 것 가지고 내일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살아본 세월을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살아본 세월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새롭게 오는 시간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온 것처럼 내일을 맞이하려고 그래. 오늘처럼 내일을 살려 하니까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 내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눈 뜨니까 맹맹하고, 눈 뜰 때 오늘 살았구나,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기대하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값진 기적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그 멋진 난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충만한 대로 역사하시는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멋지고 풍성하게 펼쳐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